어제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또 뭐 피난처다, 한마디로 뭐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말로 하나님께 고백한 다음에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뭐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뭐 이제 이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흑암이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원수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나타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 이거는 능력이 계시고 위엄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이 낮은 곳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핵심이죠. 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대상이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막강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 상황은 그냥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제 여러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올 때에,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본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뭐 넘사벽이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러나 현실에는 그거 닥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초기에 내가 어떻게 이거 큰 일을 감당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너무나 크고 크게 보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별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절박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다면 하나님 한 분, 아까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다윗은 원수가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과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어요. 의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것인데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죠. 또 자기는 깨끗하다.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도를 지켰다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또 24절에도 20절과 똑같이 의를 따라 갚으시고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다. 한마디로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다윗은 의로 이렇게 여겼습니까?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앞에 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언제 이게 만든 시입니까?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다윗이 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악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당한 것에 상대방이 향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자신은 옳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적어도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막 죽이라고, 이제까지 당한 사실만 해도 죽여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아뢰고 있다라는 것, 탄원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비난을 쏟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지만 기도 중에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기도 중에는 욕을 해도 상관이 없고, 기도 중에는 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비난해도 괜찮고, 기도 중에는 다 용납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당위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기도를 잘하지 못하게 되냐면 내 안에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너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힘든 것, 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얄밉고 야속하고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것이 뭐냐? 바로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원수가 배가 고플 때 먹게 하고 또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이로써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원수를 갚고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 가지고 막 험한 말 쏟아내면서 그걸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더불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막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원한과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의의 확신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5절과 26절,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5절 말씀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비를 심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어떻게든 내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그런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반대로 사악한 자, 간교하고 자신의 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거스르심을 보인다. 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악한 자들의 그 꾀에 농락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경홀히 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그 말은 속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넘어지면 도와달라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됐어요.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부르짖었죠. 주여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높은 곳에서, 능력 있는 곳에서 주님은 손을 펴사 붙들어 주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이 상황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힘이시고, 주님만이 피할 밥이시고, 주님만이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피할 곳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게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시로다. 이 공통점은 공격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서서 막 대응하고 공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피하는 용어예요. 피하는 것. 반석, 요새,
건지시는, 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 칼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로하고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